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43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종교, 기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신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시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깊이 사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가서도 기도를 잊지 아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눕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이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순서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해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꼭 하여야 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기 대회 가보게 되면 지정곡과 자유곡이 있습니다. 지정곡은 반드시 꼭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자유곡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지정곡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후에 하나님을 전혀 못 믿게 하였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공포한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포도들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기도하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지정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필수라고 해도 고통스럽게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와 앉아있는 사람을 마저 이야기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고 또 기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 모든 교회들이 주민들이 떠나고 모두 침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 구석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강하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혼자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같이 기도할 동력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강권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2-3명 정도가 모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몇 명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식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을의 회개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억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필수 과목 기도를 기쁘게, 지정곡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낫고 하는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물건을 팔아 다니는 행상 노릇을 하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다닐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는 문제, 숙식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노숙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기가 가득한 흙간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과 쪼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잘 자리를 그날은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느 가게 집 귀퉁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쪼그리고 자야 했습니다. 그날 그 아들은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춥지 하니까 그래 아들이 조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말하니까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저희께는 멋진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내가 크게 되면 반드시 호텔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잘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꿈을 갖게 되었거나 그런데 서슴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꼭 호텔을 지으리라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불편하게 자는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의 일생을 뒷바꾸어 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아들은 머리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늘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서슴지 말고 어서 해보라는 말이 머리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1924년 드디어 달라스에 큰 힐튼 호텔을 지었습니다. 1939년에는 캘리포니아의 뉴욕의 일리노이의 힐튼 호텔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 힐튼 호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있는 곳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을 때 꼬리를 고향을 향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조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구체적인 기도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여 달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자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라고 창을 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가 퍼지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원하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이야 응답 역시 확실한 것입니다. 링컨의 연설문은 겨우 297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문이 되었습니다. 짧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연설문이 되었습니다. 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야기입니다. 독일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몇 명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독일군은 유대인 중에서 10명을 마구잡이로 뽑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대인 앞에서 굶어 죽이는 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한 형벌입니다. 굶어 죽이는 것도 잔인하지만 군중 속에 두고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요니 체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독일군에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굶어 죽게 되는 세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에게도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옆에 듣고 있던 콜베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독일군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빼고 나를 대신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듯이 쳐다보는 독일군에게 콜베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소 빨리 온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콜베라는 사람은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인 학위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이도 43세 젊은이였습니다. 마리아 군단이라는 단체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는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에 행한 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여야 응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마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이 네 번째 전에 행하는 대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루 세 번씩 하는 두 마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정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습니다. 제9시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야말로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흙 위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12통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야 할 때 엘리야는 저녁 소재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소재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해가 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가 지게 되면 즉시 합달라 예식이라고 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부터 이어온 전통인 것입니다. 해가 지면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일랑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닦고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정기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가 시편 116편 2절을 보면 그 귀가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3편에서 165편을 읽어보면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물을 붓고도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정기적인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카메론 패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모님이 병이 났습니다. 병에 대하여 성령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교회는 수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4년간을 밤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년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출타 중이라 자기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에 전기 같은 것이 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질하였습니다. 마침 방금 죽게 된 교인이 와 있으니 와서 기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패디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벌벌 떨며 뒹굴며 조용히 가라앉으며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패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만 30년의 목회한 결과보다 성령을 알고 목회한 3달 동안 더 많은 전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3번 기도하였음을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나는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후에 오후 3시 기도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책방에서는 책을 팔고 사다가도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일수를 놓고 약 10분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책방문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0.3%의 유대인들이 30%의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아버지 노릇하기는 평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평생 쉬지 않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은 전 세계 선교사를 600명 이상 파송한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방문하여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영역을 얻어 선교사를 600명 이상 파송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번째까지 하고 6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피눈물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묶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기도에는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순수한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내 사정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대통령과 단독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축복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단독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역사상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감사하는 습관이 그야말로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야말로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정말 비부한 인물이었으나 평범한 생활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계기 없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웃집 아저씨를 만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분은 연로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링컨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실패를 더한 성공을 늘 감사하였습니다. 성공하였어도 실패하였어도 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에서 7가지 기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첫째 조스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두 번째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세 번째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네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 다섯 번째 하루 세 번씩 여섯 번째 무릎을 꿇고 일곱 번째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7가지 기도 자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세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피눈물 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도가 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올라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